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신실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입술로 또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노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참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우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로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로 애쓰시는 유수철이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노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년 포첸동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노년 포첸동 감리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소망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정민 청년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한 모든 순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가 꼭 2년 2개월 만에 다시 섰습니다. 선수자는 전에 모이던 거 절반도 안 됐지만 시작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찬양 기대하며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라트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역사를 연구했는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자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름 없이 누구한테 인정받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헌신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너무 감격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한 칭찬이죠. 길이 기억에 남을 그런 일이다,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가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줄거리를 쭉 보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3장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11장과 13장의 말씀도 같이 봐야만 됩니다. 본문의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여집니다. 11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얘기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셨고 눈물까지 흘리셨던 것입니다. 11장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 크게 2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 예수라고 한 분, 자기들의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11장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장 앞의 이야기입니다. 12장 앞에. 그러면 12장 뒤에 13장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만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이 세족식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 어떤 행태를 보여왔습니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서 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실 터인데 그러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이 문제로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일시에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서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행위 너무도 치욕스러운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주인도 노예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그대로 너희들도 남의 발을 씻어줘라. 이 세족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만과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에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이야기,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려주셨으니 가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 마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시중드느라고 바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창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이 집안의 막내 마리아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자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야말로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좀 전에 노예도 주인의 발을 닦아준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행동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도 부족하다. 그럴 정도의 지극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인도산 최고급의 나드 향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나드 향유 그러면은 히말라야,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나드 향유 한 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됐냐? 5절이면 가룟 유다가 책만 소리가 나오는데 이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 어찌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 그러면 보통 남자 건강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게 300근이다. 건강한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아마 그 당시 처녀들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구해서 이 향유를 모아두었다가
결혼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시집간 거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난 주님께 내 모든 것, 내 인생 다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궁금하게 한 것은 도대체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향수라고 하는 거 그냥 조금씩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향내가 나잖아요.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쏘아부으면 안 돼. 금방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써야 됩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어치, 노동자 1년치 임금이나 된 것, 그걸 다 쏟아부었다. 일시에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낭비를 했을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랬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 집안의 가장이요 아버지와 같이 믿고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슬프고 암담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려서 은혜를 갖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비하여 그까지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삶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바뀌어 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마리아 감사해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 그 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로 하여금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쏟아붓게 만든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 사이에 계산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붙들고 한없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핸드폰 나간 비용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떨어져서 지낸다, 국제 전화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사랑에 빠져 헤매었던 그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를 만날 때가 박사과정 한창 발전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범생 스타일 아닙니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그때까지 수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제 사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연애 중에도 아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수업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 하나 못 빠지냐고. 어떻게 합니까? 제 역사상 최초의 땡땡이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범생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함께 있는 시간 아까워서 시간을 계산해가면서 만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것들이 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간 보내는 것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계산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하듯이 이익을 계산하면서 투자합니까? 내가 이만큼 쟤한테 해주니까 쟤가 나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 따져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큰 낭비인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맨 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가리켜서 여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도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이 머리 관리하는데 얼마 신경 씁니까? 저 그냥 이발소 가서 12,000원이면 머리 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어디 중요한 데 간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파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렇게 머리카락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긴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는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걸레 삼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게선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주님께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이런 태도를 갖고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그 마리아의 모습,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따르는 본받을 만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13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풀어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행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제자로 등장한 마리아와 정반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제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리아가 엄청난 향유를 낭비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롯 유다가 역정을 냅니다. 아니, 이 향유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드는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계산적이 되었을 때
똑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다의 눈에는 돈만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가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다 그것을 부을 수 있었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말로만 가난한 사람 운운했지 실제로 이웃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면 분명히 가룟 유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남의 돈에 욕심을 품는 도둑일 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왜 그 엄청난 돈을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정작 자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롯 유다 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적극 두둔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때에 쓰려고 간직했던 향유 미리 썼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미리 알고 그러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알았던 선지자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러게 마리아가 한 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그냥 놔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은근히 그의 위선을 꼬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곧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항상 제자들 곁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 너희가 지혜로운 제자들이라면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잘 헤아려서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언제나 제자들 주변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중에도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이웃의 문제,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엄마가 어린 딸이 기도한 모습을 보고서는 너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분에 넘치게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거룩한 낭비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낭비에 우리의 거룩한 낭비로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력에 보면은 매 주일마다 복음서에서 본문이 하나 나오고 구약에서 하나, 서신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서신서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기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도 엄청나게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처음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가문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요즘 하면 서울대학 학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신앙적인 열심이 남달랐고 율법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 바울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며 부러워하는 것들 다 버렸다고 할 때 사람들 낭비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분명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것입니다. 그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부스러기나 찌꺼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가장 값진 향유,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래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불매수단을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온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 앞에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떡을 오른손으로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 잠깐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성도들이 오늘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축복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 또 2주 후면은 아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것도 이제 사라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외신들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염병 시대가 아니라 풍토병 시대로 바뀌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이 감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예배드린 일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 찬양대회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매주 오후 예배를 소그룹 예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소그룹 예배 또 소그룹 속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주일에 가정별 예배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시고 두 번째 주 이제 속회별 예배, 세 번째 주 동호회별 예배, 네 번째 주 선교회별 예배니까 이제 4월 달부터는 이게 시작될 수 있도록 속회 책임자들 또 선교회 동호회 책임자들 준비하시고 모이는 일에 다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가운데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들으면서 마음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러시아가 무조건 철수해라 이걸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우리 감리교회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신 줄 아는데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 여러분의 그런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큰 힘이 돼서 하나의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서명을 해주시면은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정수 전사님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련목 시험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독에서 이 수련목은 3년 동안 이 수련목 과정을 잘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과정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욱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정순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오심 집사님, 이상근 권사님 친정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힘찬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관예배를 내일 오후 2시에 입관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10분 전에 출발합니다. 이 장례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며 헌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